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서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성막의 식양과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하죠. 이제 출애굽기 25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서부터 쭉 연결시키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맥을 우리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8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등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에 교회 지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성막에서. 신약에 오면 오늘 교회를 지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해요. 그분은 너무너무 대단한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대단한 분이시고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졌던 이전에 그분이 거하시겠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명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것을 지금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날도 하나님이 그 전에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이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가 해오는데 안 찍어왔네요. 자, 성막 텐트로 지은 거란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해막은 성막을 텐트로 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그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얘기죠. 자,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지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늘에서 누가 오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야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어머,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에서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은 그림자고, 그 성막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오심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여인의 자궁을 10달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할례로 와서 은혜로 와서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지식에는 머무르나 내 마음속에는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집사 때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했거든요.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은혜와 사랑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자랑은 할 수 있으나 내 심령이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8절 보세요. 다시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서 짓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데 이곳에서 내려오셔야 되느냐? 첫 번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단절이 되어졌죠. 파괴가 되어졌죠.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단절되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막에서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함께 거심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이냐?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이냐?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성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 성소 안에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모든 식양들, 기구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오셔서 성막으로서 오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늘 뭘 얘기하잖아요. 제사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율법에 과해서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잡고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예요. 성막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되면 성막 텐트를 짓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가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서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막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제시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막 식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함께다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백성들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말씀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23절에 그 이름이 누구로 나와요? 임마누엘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사건들이 구약의 성막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 9절의 말씀이에요. 성막의 식양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함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되어질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창세기 2장 24절 저번 주에 했는데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엔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남자를 누구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누구에게요?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죠?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떠나서 죄인을 찾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이고요, 성소를 지으라는 것의 모형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소가 에루살렘의 성전으로 바꾸고 에루살렘의 성전이 신약,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시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로선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것 성막 지으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5장에 대한 성막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5장 3절부터 성막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성이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이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절 봅니다. 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성막 짓는 예물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첫 번째, 금과 은과 노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은 뭘? 세상에서 가장, 성막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금이에요. 금. 그러면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창세기부터 모두가 제 가운데 있고요, 세상의 만물들도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이 가장 귀한 건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금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무엇을 얘기하냐? 부패하지고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럼 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금을 어떻게 상징하느냐? 죄 없으시고 영원 불변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무엇을 상징해요? 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보면 가끔가다 막 금반지를 막 이렇게 하고 금이 드그럭드그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저도 처음에 집사 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금단지가 들어오는 줄 알고 좋았는데 요러네. 그러니까 금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반지가 끼고 막 이리잖아요. 믿음에 대한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기대하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금이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한 것을 얘기하시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금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접대하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을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해요. 자, 보배합을 열었더니 보배가 뭔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럼 여기서 황금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렇게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면 여기서 황금이 나왔네요. 그럼 황금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성막을 뭘로 짓는데요? 금으로 짓는데요. 그럼 누구로 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실 것을 말씀. 예수가 누군데요? 만왕의 왕.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황이 뭐냐?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유황은 치료하는 약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병 고치는 게 이제 치료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쪽으로 이제 그만 가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 그 얘기죠.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누구로 만든 거예요?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영생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죠. 육적으로 자꾸 푸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략은 뭐냐? 시신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면 예수님 시신이 썩지 않아서 예수님 계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략은 뭐예요?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주실 거고요. 그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질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래요? 몰약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생명, 영생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25장 3절에 금은 정리했어요. 금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증거하고 은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은은 뭐냐면 가장 먼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요, 금보다 은이 더 빛난대요. 빛난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빛이 반짝반짝반짝하면 광야 같은 데서 사막 같은 데서 찾지를 못할 때,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 은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거기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은은 여기서 뭐냐면 깨끗함, 성결된 거,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은요. 그러면 은은 무엇을 해요? 속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성막에 와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은,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속을 얻었다. 그래서 은은 무엇을 상징해? 구속, 죄사함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죄값 지불하시고, 그리고 죄값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죄값 지불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누구한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그것이 왜? 은혜의 역할이다. 그래서 은은 뭐예요? 속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7절 한번 쳐보세요.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20장 사도 바울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무엇을 전했대? 복음만 전했다. 그 얘기예요. 살펴보면, 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야 되는데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여러분과 나는요,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뭐예요?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교회는,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무엇으로요? 죄값을 인하여서 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바 이미라도 되어졌대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서 깨대? 하나님께 이미라도 드린 바 되어졌다니까. 계시록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내가 너무 좋아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24장로 안에 사도 요한은 살아서 너무너무,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의 책을 보면 뭐냐면 그 밤모섬이라는 것은 뱀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래요. 뱀이 우글우글해서 살 수가 없는 곳이 밤모섬. 그래서 거기다 갖다 난 거죠. 그 사도 요한이 빨리 예수님 나 데려가라고 기도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이런 이 바위죠, 바위가 파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고난인지, 얼마나 너무너무 무서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을 여시는 거잖아요.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니까 자기가 24장로가 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향하여서 지금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세상의 온 교회에게 모편지 쓰라. 지금 환난을 때를 당하여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7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 믿음이 와야 기쁜 건데, 이 믿음이 와야 감사한 건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이 복음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것이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차서 때로는 고난도 이겨나가고, 어차피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 안 주시면 못 살았어요. 여러분도 광야라니까요. 지금 광야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못 산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가장 큰 관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니까요. 마태복음에서 늘 얘기하잖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역사를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음 요구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성령님이 아신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고난도 조금 이겨가고 아픔도 조금 이겨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뜻이 세워질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섬길 때까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워져야죠.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쉽게 까먹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괴로워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저는 저를 이렇게 막 사랑하지 않아요. 막 구박하고 막 맨날 진얘기지. 그런 탄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 건가? 네? 그런 거 한번 여러분도 있었으면. 저는 너무너무 저를 구박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목사죠. 못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시 보겠어요. 다시.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됨은 막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은으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역, 속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어떻게 짓는데요? 예수님으로 다 짓는 거예요. 성전 누구로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문제, 이 세상의 임금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은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 은으로서 구원을 얻었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놋이 있어요. 놋. 자, 20장 25장 3절 보세요. 금, 은 정리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이요, 은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놋이다. 그럼 놋은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다 구원 얻지 못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을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놋이에요. 그러면 심판도 누구로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계시록을 해나가면서 교회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은 이미 나도 예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를 깨우치고 어려운 가운데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갈라지는 사건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잖아요. 재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한 가정을 들어서, 교회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놋은 번제단을 얘기해 나갈 거고요. 이제 해 나갈 건데, 놋 말뚝, 놋 뚜껑,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심판을 누가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누가요? 심판에 이를 거예요. 그러면 노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노시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심판은 누가 다 담당하시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있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 얘기예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죄값 사망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건데 당장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로 인해서 뭐가 와요? 슬픔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부끄러움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성막에 뭐를 줘요? 노수로 짓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심판, 당신이 심판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 통해서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용서하시는 거 누가 다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구원받을 일에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엘렐레 하고 있어야 돼? 아니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대로 오셔야 된다. 제가 어저께 여기가 막 하여튼 지저분한 냄새가 나가지고 어느 권사님은 막 여기다 코에다 막 이거 너무너무 지독해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행복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자 몇 분밖에, 그날따라 조금 그래도 좀 오셨어요. 6분, 7분 되셨나요? 한 마음이 되어져가지고 식당 주인 찾아가고 그랬는데 저도 찾아갔었죠.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조금 못나긴 못나서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도 힘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평상시는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어느 때가만 되어지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냄새 너무너무 나고 청소 어저께 많이 하시느라고 애쓰셨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사랑하심이 저들 마음 안에서, 저들 심령 속에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이 저희 한쪽으로는 굉장히 좀 행복했고요. 또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냥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해 나갈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죠. 왜요? 그건 마음에서 있는 건 그냥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하는 거지, 그 마음 안에서 있는 것이,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그 사랑이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지구촌 교회는 어떤 때가 되어지면 단합심은 참 너무너무 좋죠. 그럴 때 전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달라고요. 전 그런 거 잘 못해요. 다시 볼게요.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럼 25장 4절 치세요. 자, 청색 자색과 홍색 실과, 이거는 이제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할 거거든요. 청색 자색,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근데 이것도 다 예수 없어.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겠죠. 그러면 청색 청무했을 때 여러분 이미라도 청색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성막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청색으로 성막의 휘장, 덮개 이런 것을 하느냐? 청색을 통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나라예요. 생명, 영생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남으로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죄인으로, 죽은 자로, 심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청색 많이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요, 지금 무슨 색으로 오신 거예요? 청색으로 오신 거예요. 성막 무엇을 진데? 청색으로 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자색이다 그랬습니다. 자색이란 왕이 입는 옷,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는. 근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내게 믿음이 되는데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어찌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사셔서 당신이 우리를 안고 품으셨어요. 내 안에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성막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세히.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은, 마귀 다 내어 쫓았다 그 얘기죠. 언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못 건드린다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색실이에요. 홍색실.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홍색실이란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성막 모르진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이 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예, 가는 배실 했어요. 가는 배실, 그렇게 해서 온 배실이다. 이 배실은 뭘 상징하냐면 흰색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흰색.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을 얘기를 하고요. 흰색이다. 그 얘기, 그러면 죄가 없다. 그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가는 배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야. 예수님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안에 누구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생명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배실 흰색은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붉은 배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붉은 배실을 입고 회개했던 것을 보죠. 그때는 무엇을 해요? 죄를 자복하는 통해로 보셔야지. 배실 나왔네? 부활이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 가천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꼭 살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염소털 그랬습니다. 염소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를 드려요? 양 드리고 염소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랬어요. 그럼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삭 앞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기업을 얻는 거예요? 장자가 받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장자의 옷 누굴 입어요? 에서의 뭐요? 에서가 털이 있었기 때문에 염소 털 붙이고 나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장자가 가문의 기업을 얻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는다. 그러면 누가 오실 거예요? 장자이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를 구원할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3절 봅니다. 다시 4절. 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을 뭘로 정했어요? 예, 성막을 짓는 데다 사용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성막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니까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양 가지고 이 모습 가지고 그 사역을 다 해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렇게 얘기해요. 성막에 덮개를 덮는 거 내 앙장 이제 앞으로 나오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붉은 중요하고요, 수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무엇을 얘기하냐?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피 흘리심,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해달의 가죽 그랬습니다. 성막 맨 위에 덮는 덮개인데요, 천대받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왜 천대를 받았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눈꼴 사나워서 어디다 올려놨어요? 십자가에다 올려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안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달의 가죽, 그건 오소리 가죽이라는데 천대받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각목이 있네요. 조각목. 자, 4절에 뭐예요? 조각목 그랬습니다. 자, 이거 많이 나올 텐데 아카시아 나무 종류다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 말로는 시띠임 나무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시띠임 나무, 아카시아 나무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자라냐? 광야 사막에서 목마르게 자랐기 때문에 가늘다. 어디서 자란대? 광야 사막에. 그러면 성막을 짓는데 조각목으로 짓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짓는데, 조각목에서 짓는데 그 시띠임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어디서 자란대? 광야 사막.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에서 어디로 오실 거예요? 죄된 세상에, 목마른 세상에, 은혜가 없는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사막의 건조한 곳에서 조금씩 자란다. 근데 내구성은 강하대요. 그리고 가볍고 거칠고 단단한 나무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2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은, 언제든지 연하니까 부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른 땅 광야 같은 곳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러니 뭐 풍채가 어떻겠어요? 예?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의 보기에 흠몰 아름다운 것이 육신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었어요. 자, 다시 볼게요. 14절 보세요. 14절. 이사야 53장 14절. 53장 14절. 이사야 53장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광야 사막에서 목마르게 자랐고 가늘게 건조한 것에 조금씩 자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험난한 생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거친 사막에서 시틴 나무로 사시고요, 시틴 나무처럼 목마름 고난을 견디시면서 결국은 나무의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구성이 강하고 거칠지만 단단하고요, 가볍고 썩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시띠나무 조각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죠. 그러니 이런 게 말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도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걸 말입니다. 예. 은혜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모든 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알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지 않잖아요. 연구할 거고 공부할 거고 찾을 거고. 예?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냐니까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찾으시면 돼요. 예. 많이 나와 있더만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여기서 6절.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등류, 간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등류와 간유는 기름을 얘기하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등류, 간유는 똑같은 기름이고요. 성령,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제사장에게 임했던 것을 말씀하고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등류와 간유에다 뭐 붓냐면요, 향품을 붓는다는 거예요. 향품. 그리고 또 분향할 때,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향을 만드는 향품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분향단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얘기를 하자면 뜰 있고 번제단 있고 그리고 성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올게요. 지성소 저기 있는데 지성소 앞에 뭐가 있으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도로 예수님으로 푸는데 분향단이 있는데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조각을 빼서 번제단에다 탁 이렇게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타거든요. 그러면 제물을 타면 거기서 그 제물을 탄 고기에서 향이, 이렇게 제물을 타는 향이 있잖아요. 그걸 담아가지고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다 연기를 이렇게 연기가 나도록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천막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이 연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기까지는 물론 제사함을 받고 들어갔지만 그 핏뿌림을 인해 그 연기를 인하여서 아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깨기까지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연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뿌리기까지는 아론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것을 뭐라 하면 향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향할 향품 이것을요, 분향 뭐라 그러죠? 향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로 얘기하는데 기도가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풀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향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요한일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혹 우리의 죄를 인해서 벌고 떤다면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예수님,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핏부림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 가리운 자입니다. 죄 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혼나지 않을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때 이 복음을 인해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그게 믿음이 있는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성도. 다시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중보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향품을 뭐로요? 중보자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또 할게요. 자, 7절 보세요.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재료가 뭐래요? 보석이에요, 보석. 그럼 이 땅에 보석 아무것도 없어요. 보석 가장 귀한 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마노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견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다 딱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입어서 에봇의 12 이스라엘 백성의 집파 호마노를 통해서 안고 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은혜와 사랑 그거 끊어지지 않도록 뭐 한대요? 견대에 꽉 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거 뭐예요? 보석을 얘기해. 두 가지의 보석을 얘기하고요. 에봇, 흉패, 물린 보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건 내 얘기를 통해서 이미라도 말씀했고 나중에 또 나오면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봇이나 흉패나 물린 모든 보석이 다 누구를 증거했죠? 아까 내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그림에다 다시 찾아서 공부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그들을 시켜 짓되 나를 위하여서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살기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네,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하면 내가 때로는 미우면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 때리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당신이 언약했던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좀 한번 나중에 창세전의 언약 좀 많이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마귀보다 하나님의 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마귀에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거기에 뭐 있죠? 은혜와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절 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 죄 용서함 인간에게 맡기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인간에 의해서 용서받고 잘하고 못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계시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건 다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면 성막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사함에 대한 얘기를 해나간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성막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간다, 그 얘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시 5분이 되어졌거든요. 5분이 되어졌어요.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10절서부터 치겠습니다. 자, 10절서부터.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짓되 그랬습니다. 꾀를 짓는 거 꽤 중요해요.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 똑같아요. 자, 11절.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다니면서 테두리 위에를 다 이렇게 해요. 금태로 두르라, 그 얘기죠. 자, 2절. 금고리를 넷을 부어서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돌이요. 법계 나중에 이제 그림 가져올게요. 다음 주에. 3절. 조각목으로 또 나왔네요. 채를 만들고 또 조각목을 뭘로 쌀래요? 금으로 쌀 것이. 다시 보세요. 14절. 그 채를, 또 이제는 채를 만들어서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잖아요. 채를 깬 양편 고리에 끼워서 꾀를 매개가 중요해요. 매는 거. 이거 잘못 맸다가 싣고 다니다가 얻어 터진 것이 우사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풀어드릴게요. 자, 5절 보세요. 채를 꾀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어디까지인가요? 자, 22절까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깨 속에 씻게며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 중에, 속죄소가 중요해요. 만들래 장이 2규빗반, 강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꾀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렇게. 골치 아프죠? 네, 골치 안 아파요. 이제 그림책 가져올 거예요. 그림책 가져와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절대 골치 안 아파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 보니까 별로 골치 안 아프죠? 네, 다 아시겠죠? 자, 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1절 보세요. 10절 치세요. 10절 20절.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짓되 이랬습니다. 그럼 꾀는 법궤 상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상자다 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두 돌 반 그리고 만나하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보관한 것을 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이 꾀를 아주 많은 용어로 사용해요. 제가 아는 것을 풀어보면 법궤, 또 증거궤, 여호와의 언약궤, 주의 권능의 궤, 또 거룩한 궤, 하여튼 5만 가지의 꾀가 나와요. 그러면 그 꾀만 나오면 뭐래요? 법궤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막의 식량 중에 지금 짓는데 다 모아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가장 먼저 짓는데 뭐예요? 법궤를 짓고 있어요. 그럼 법궤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언약궤가 중심부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용도는 어떻게 쓸 것이냐? 자, 다시 보세요. 16절 보세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테두리만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둘지며. 그러면 십계명 두겠다 그 얘기죠. 십계명 두겠다 그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17절. 근데 꾀에다 뭐 만들어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법궤 뚜껑 만들라 그 얘기죠. 피 갖다 흘리는 속죄소가 뭐래요? 법궤 뚜껑 만들라 그 얘기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속죄소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속죄소는 뭐예요? 언약의 법궤에 있는 뚜껑을 담는 것이 뭐예요? 속죄소인 거예요. 그것을 다 뭐라고 해요? 법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밑에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죄. 그럼 그들이 그 법궤를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법궤 못 보이도록.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딱 닫아버려요. 왜 닫아버릴까요? 예수님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 흘림으로 용서받을 것을 뚜껑을 만든 것을 속죄소 죄 용서받았다 그 얘기죠. 자, 중요해요. 속죄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궤 그리면 여러분들이 법궤만 생각하고 율법만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25장 3절서부터 어디까지요?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율법이 들어가고 그 뚜껑 속죄소 죄 용서함 받는 자리가 뭐예요? 법궤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므로 짐승이 죽어서 용서를 받듯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법궤다 그래야지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구약 신약 그렇게 하면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옛 언약 그러면서 율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 신약 새로운 언약이다 그 얘기죠. 이 새 언약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새 언약이 복음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나와요? 예,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것에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은 다 명령적인 거죠. 그 말씀 가지고 복 받으라고 풀시면 안 된다 곤란하다 그 얘기죠. 예수님 증거에서 그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율법이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느냐 그거 증거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신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과 복음을 어느 정도 해결했으니까 해결하실 테고요.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역사를 했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15절.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나왔어요? 뚜껑 나왔어요? 자, 복음 나왔어요. 예수님의 피 나왔어요. 동편에 뿌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 용서받는 거죠.
속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뿌림으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법계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 법계 속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있다고요? 속성, 제 용서함 받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0절. 그거까지만 할까요? 기가 막힌 거 가져왔는데 못하겠네. 다음 주에 더 하세요. 더 기가 막힌 거 가져올게요. 아니, 있을 때만 하는 거지 뭐. 있을 때만.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사가 깨를 만졌다 그 얘기예요. 깨를 만졌는데 만진 것으로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 법궤가 먼저 가면 요단강이 물이 멈추거든요. 근데 사람이 법궤를 끌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하셔서 들어가는 건데요. 누가요? 6절인가 보면 3일 상인가 한가 5장인가 6장에 나와요. 우사에 대한. 누가 법궤를 끌고 가요? 사람이 법궤를 끌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기. 그래서 맞아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래, 여러분과 나는 제 용서함 받아서 맞아 죽을 일은 없지만 알면 은혜이기 때문에 알므로써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데 모르면 다 내가 했다 그래서 아니 기껏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 터질 일이 뭐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책 보면서요. 그게 어디서 풀어지냐? 어깨라는 견대가 풀어지지 않으면 못 푸는 거예요. 매는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못 푸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